다 같이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세속에 대한 충동을 잠재워 주시고 시험 많은 인생길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렵고 국가의 어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곳에 복을 주시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 일거리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황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멀리 나가 있느니 사정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받는 은총을 함께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대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행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달 주일 및 교회 행사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방회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철원교회에서 있게 되고 저희 교회에 고효식 장로님께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오후 4시 40분에 예식이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진급 주일을 한 주간 좀 앞당겼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그냥 어린이 예배에서 진급을 축하해 주시고 중고청들은 이 2부 예배 때 진급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이상훈 청년이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 찬송으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쓰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샘솟는 기쁨을 감사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실현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사 물질의 풍성함과 영적 기쁨으로 삶의 생동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으로 시간으로 청소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좋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상훈 청년을 기억하시사 맑고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시고 올해 기도하며 계획하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순음조롭게 진행되도록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두 번째 주일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예배자로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2부 예배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매우 탁하고 좀 듣기에 불편함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좀 목소리가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앞길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대전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좀 소개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장 열심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순교하기까지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도 돌 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위라고 그랬는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그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이렇게 뺏었으면 4배로 갚는,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저 이방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나를 거기로 가게 하느냐,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를 보면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넓게, 더 깊게, 더 크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한번 시각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 이제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두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피곤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지팡이가 쥐어져 있고 그거를 힘없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옷을 보니까 이미 옷이 낡아져 헤어진 옷이고, 신발은 정말 거의 구멍이 날 정도의 낡아 빠진 그런 신발로 너무너무 삶에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모습으로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뒤를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뒤뚱뒤뚱 따라가는 양떼들이 있는 걸 보면 그분은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색만 보면 왠지 초라한 노인의 모습. 나이가 한 8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직도 양을 이끄는 목자라면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노인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해가 서쪽으로 뉘어뉘어 지고 있으니 그쪽을 향해서 이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명 불려지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앞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불길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가끔 있는데 그것이 불에 타서 호로록 하고 꺼지는 모습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호로록 하고 꺼질 줄 알았건만 꺼지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 불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누군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다니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 이 광야, 이 산에서 누가 나를 부른단 말인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부르매 다시 4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나를 안다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나를 알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이곳 광야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을 텐데 이런 생각입니다. 혼란하죠.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을 하죠. 내 지나온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잠깐이지만 내 역사, 과거의 역사가 다 생각나는 것처럼 지금 혼란스럽고 놀라기도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내 삶의 80년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길로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엄청난 큰 소리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들리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인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불을 보러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서 아마 기절할지도 모를 겁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6절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터덜터덜 맥없이 걷던 노인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외롭고 힘든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도 1월 1일 신정 지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설 명절을 지나 흔히 구정을 지나 이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이 모세처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광야의 길을 걷는 모습, 모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외로움과 또는 가련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걷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시험과 고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두 어깨에 힘이 빠졌고 살아갈 용기가 때로는 없어져 버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간 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희망과 용기를 낼 텐데, 지난 해나 올해나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에 의기소침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체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떨기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웠는지 모세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이가 80,
외모적으로 이미 나이가 80, 터덜터덜 힘이 빠진 맥없는 그런 노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어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남은 생 4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요,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호렙산에서의 여호와의 불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성령의 불꽃이 각각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옛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불렀는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명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곳은 성전,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성전 제단입니다. 내 자신의 발에서 죄악의 세상을 걸어 다니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하는 약속과 함께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삶 속에서 살면서의 지었던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새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요, 때로는 내가 고통당할 때에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성경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는 여러분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보시고
그래서 그 눈물의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막혔던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각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자유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주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런 성도는 절대로 실패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축복의 세계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신명기 11장 8절서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8절서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나 개인만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악한 것에 이렇게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저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지옥 가야 될 마귀의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버림받아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끌어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혹시라도요, 다시 한번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성도들의 심령,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좌절과 실패가 떠나가고, 아멘,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악한 것은 태움을 받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깜깜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자녀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어 그들도 그 때가 됨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한자리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옆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받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쁘게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서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기업,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